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이렇게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시편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고 또 제5의 복음서 이렇게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여기 1장 1절에서 본 그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건데, 이 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66장이나 길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도 이러한 계시와 환상을 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경험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후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또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글씨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이 글씨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또 계시 역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어쩌면 올 한 해 계속 이 이사야서를 함께 나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차분히 이렇게 먹고 이사야서를 조금씩 음미하면서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생 1, 2학년 학생들은 이제 토파지에 막 와서 적응하려는데 막 이런 성경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계속 최소한 토파지에서 이제 막 올라온 친구들은 6년 동안 예배를 드릴 텐데, 계속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듣다 보면 듣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듣고 경청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임한다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잘 이해되고 하나님께서 숨겨진 보물 그리고 귀한 지혜 깨달음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처음 시간에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이 책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역사적 배경은 창세기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역이에요. 제 마우스 커서도 보이시나요? 이거 마우스 보이세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성경의 중심 무대인데, 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바벨론이 있는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이 유역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이랑 친척들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기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여기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언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천국을 예비해 두었다. 너희가 모두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언약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내용들을 자기식대로 생각해가지고 확고하게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니라 광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잠깐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창세기 17장. 자, 구약성경 맨 앞으로 가서 창세기 17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4절. 자, 거기 보시면 언약이 나오죠. 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영원한 언약의 동그라미를 주세요. 이것이 성경 창세기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유효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뒤에 보면 땅과 민족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로 이 약속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전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그 시간 동안에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신 이후에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그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법을.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주셔서 땅과 그다음에 백성들과 법, 주권 이렇게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온 열방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땅도 생기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라는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부패로 점점 나라가 더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행실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옆 나라에는 강한 왕들이 있기 때문에 더 번성하고 우리나라에는 힘없는 사사들이 다스리니까 이렇게 점점 나라가 어려워진다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면 너희가 더 살기 힘들어질 거야 라고 경고하시지만 백성들은 괜찮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사가 했던 그런 역할을 왕과 제사장이 나누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왕과 제사장이 좋은 왕과 좋은 제사장이 있을 땐 괜찮은데 이것이 세습되어지는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지는 직책이라는 것이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에 잘했다가도 자녀들이 바르지 못하면 잘못된 왕과 잘못된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책이 바로 선지자라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질책하고 계시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따끔하게 정죄하시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회복할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의 왕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흥왕하던 시기였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는 요렇게 요만큼 이렇게 작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 니느웨와 아수르 여기가 아수르예요. 여기 아래 바벨론 다들 이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이 아수르가 점점 커지더니 지금 이렇게까지 커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지금 계속 정복해가는 아수르 때문에 모든 주변 나라들이 초긴장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시 이사야서 1장 1절로 맨 처음에 유다 왕 우시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을 타이밍에 사역을 시작해서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 그 아들 므낫세의 시대까지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왕들의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시야인데, 자, 이 우시야 왕은 BC 792년부터 74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활동하던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라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 왕 이후에 최대의 경제 부흥, 나라의 부강함을 경험하게 해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왕이죠. 이 왕은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항구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배로서 무역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비행기와 같은 거예요. 가장 빠른 운송수단, 배를 활용해서 상업하기 위해 항구를 개발했고 그다음에 농업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농업을 적극 권장했다는 것은 지금 시대로 치면 4차 산업을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수리했고 30만 명 이상의 정예군을 양성하고 새로운 무기를 제조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도 최상이었다. 전쟁에 대한 대비도 최상이었다. 굉장히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이 왕이 사실 하나님을 참 잘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점점 이렇게 업적이 생기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지 그 교만해지는지 선을 넘게 돼요. 어떤 선을 넘게 되냐면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그 선을 넘게 됩니다. 우시아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왕이 그렇게 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문둥병이라는 나병을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서 말년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 이 우시야 이후에 요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요담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특별히 영향력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통치 기간도 짧았고. 예. 그리고 이 요담 이후에 중요한 왕이 나오는데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는 우시야 왕과 달리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듣는 왕인데 이 왕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시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었는데
이 아하스는 바알 우상뿐만 아니라 이방의 옆 나라에 좋은 신들이 있다고 하면 다 데려다가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인신 제사죠. 아주 그런 흉악한 행동을 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이 왕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박을 이 아수르의 압박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제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에게도 너도 같이 우리가 같이 아수르와 싸우자 하고 아하스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이 둘의 요청을 거부하고 강해 보이는 아수르에게 오히려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연맹을 공격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실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평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아하스가 죽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또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굉장히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하면 중요한 것이 종교 개혁인데 아버지가 온갖 우상들을 다 나라로 끌어들였잖아요. 이것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그렇게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타이밍이었어요.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둘의 공격은 면하였지만 이제 더 큰 나라인 아수르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돈을 다 아수르에게 주고 전쟁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첫 번째 병력을 물립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 아수르에서 두 번째로 또 쳐들어와요. 이때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싸우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 엄청난 대군, 실제로 싸우면은 상대가 되지 않을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남유다의 모든 도시를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겨우 지키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에 계속해서 이사야는 왕의 옆에서 조언하고 왕과 제사장을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들을 잘 수행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에 이렇게 보면 이 왕들이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계속 옆에서 이사야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서 그 많이 언급이 된 왕이 아하스 왕이랑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굉장히 이 극과 극이잖아요.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계속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앞에 그렇게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전쟁을 좋아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소선지서를 나눌 때 아수르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복한 나라를 곱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 땅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사람들을 갈고리로 깨어서 끌고 다니고, 그리고 토막을 내서 성벽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그렇게 올려놓고 손과 발을 자르고 온갖 잔인한 행동을 다 하는,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태아를 꺼내고 이렇게 정말 잔인한,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이 아수르의 소식을 듣기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리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코앞에 와 있을 때도 이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왕이 있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왕들이 있었죠. 자, 이 아하스 왕은 어땠나? 이사야서 7장을 잠깐 봐볼게요. 7장에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7장 소제목을 보면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여기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곳에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을 예배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는 이런 속도와 이 모습이 꼭 아수르가 이 시대에 여러 나라를 점령한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빠르고 걷잡을 수 없고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도 그 위협이 다가올 줄 모르는 이 아수르는 왼쪽으로 쳐들어갔다가 남으로 쳐들어갔다가 정말 이렇게 사방대로 쭉쭉 퍼져나가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수르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위협적인 건 아수르란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세력을 가진 아람과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고. 이게 사실 남유다에게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니에요. 아수르에 비하면. 그런데 당장 눈앞에 아직 그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동맹했다는 말만 듣고서도 이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문제 가운데 별일 아니고 지금 벌써 걱정할 일도 아닌데 막 마음이 이렇게 막 흔들리면 이걸 견디지 못해서 실수하고 오판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하스도 이때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니까 사실 마음을 잘 추스리고 이들과 만약 전쟁을 해야 된다면 전쟁 준비를 했으면 됐을 것이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괜히 자기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아수르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아수르와 손을 잡았는데 그 결과 자기 위에 방패 역할을 해주던 두 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까지 아수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는 어리석은 행동, 눈앞에 작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큰 위험을 앞당겨오는 이러한 행동을 우리도 삶 가운데서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히스기야는 어땠나? 히스기야는 정말로 위험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 멸망하고 이제 이 자기 예루살렘, 남유다에서도 40개 넘는 40개 넘는 도시가 싹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는, 그래서 아스루 왕이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을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장 안에 갇힌 새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 일촉즉발의 상황, 곧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이 백성들과 함께 계속 아수르에게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큰 위기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와 그 예물을 받기 싫다고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토파즈 학생 여러분들도 이 시기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위기이고 어려운 시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좀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아하스와 같은 요담과 우시아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